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함께 자기의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좌우에 앞뒤에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가르치거나 배웁시다. 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멘. 네, 권사님 마지막 그 간증 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까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매주 준비해 올라와야 하는 저의 마음이 조금이나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계속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역시 여러분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 따뜻한 집사님은 누구였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와, 책까지 또 신앙 도서까지 그렇게 선물해 줬다고 하니까 그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권사님을 만날 때 이 책을 꼭 권해라 라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책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권사님께 어떤 말씀을 하고 가르치시게 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해 가는 삶, 이게 멋진 믿음 생활입니다. 성령께서 늘 여러분 곁에서 돕고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는 동행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동행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운동회 때 2인 삼각 경기를 혹시 아십니까? 네, 이제 두 사람이 다리를 가운데 있는 다리를 하나로 묶고 2인이 다리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 각자입니다. 그래서 2인의 3다리. 2명인데 분명히 4개의 다리가 돼야 되는데 한 다리를 양쪽에 딱 두 사람이 묶으니까 3개의 다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2인 삼각 경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면 매우 단순한데 실제로는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어떤 팀은 출발하자마자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섰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기를 반복하죠.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그 팀이 1등 하지는 않습니다. 되려 이 2인 삼각 경기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의 팀이 꼴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다리가 묶여 있는 파트너하고 보폭을 잘 맞추고 그리고 속도를 잘 맞추어 뛰어야 그래야 골인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경기죠. 골인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방향을 곧바로 보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뛰어야만 우승할 수가 있는 경기가 바로 이 2인 삼각 경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깨 동무도 막 서로 하고 손도 맞잡고 하나 둘 구령을 만들어서라도 해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방향으로 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경기장에서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해봤을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경기죠. 그러나 한 마음이 되어야 그리고 보폭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어야 한 방향으로 뛰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걷는 것, 이것을 동행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부가 이런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보니까 에녹이 동행을 했는데 누구와 동행한가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는 내 배우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평생 70, 80년을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참 이상적인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해냈네요. 저의 묘비명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곳에 잠들다. 제 자녀에게 유서로 남겨두려고요. 나중에 아빠 저기 비석 세울 때 이 비문에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곳에 잠들다 이렇게 써다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아직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라크. 히브리어는 할라크, 동행, 걷다라고 하는 표현이긴 한데 성경에는 이 할라크라고 쓰인 게 1562번이나 쓰였는데, 그런데 모든 번역은 다 걷다, 거닐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되었는데 유일하게 3번, 몇 번? 3번만 동행하였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했더니 에녹과 그의 증손자 노아에게서만 동행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만나기까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먼저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음먹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짐, 그것들을 몫을 잘 감당해야만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또한 에녹의 삶을 기뻐하셨고 그의 삶의 지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에녹의 삶이 얼마나 기뻤던지, 에녹의 삶을 얼마나 표준으로 삼고 모든 대대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지 그를 그만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셨네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살 수 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마치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증손자가 노아였습니다.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인물이 3,237명입니다. 신구약에 토탈해서 3,237명. 그런데 그 중에요, 가장 오래 산 장수한 인물 탑3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봤더니 제일 오랫동안 장수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탑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누구예요?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오래 장수한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야렛인 962세를 살았습니다. 세 번째 오래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인물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는데 이 모두가 다 에녹의 직계 아버지나 아들, 손자 세대입니다. 에녹이 받은 축복입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받아 누린 복이 이러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장수? 무병장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이 믿음 안에서 장수의 가문으로 소문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동행의 첫걸음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왜 멈춰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 우리에게 너희의 모든 일을 다 수고하고 애쓰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셔 놓고는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시작은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일곱째 날 예배드리는 이 날은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첫걸음은 그래서 멈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멈춤이 우리의 동행의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내용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잘 조율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날이 바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만일 이런 조율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너무 멀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곳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멀어져 버리면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틀어진 내 삶의 각도, 그리고 벗어난 내 삶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찬양팀이 연습을 할 때 너무나 음이 안 맞으면 건반을 치는 분이 모든 것을 스탑시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기타에서부터 다시 건반의 음의 높이에 맞춰 튜닝, 조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높이 음역대의 음을 내도록 그렇게 사운드를 조정하고 확인합니다. 이게 바로 조율, 튜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악기의 본연의 음색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지 내가 다시 한번 맞추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6일은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7째 날은 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앞에 내 삶을 다시 조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러한 쉼과 안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지만 7째 날 예배드리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날이요, 그 복에 참여하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실 복을 여러분이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을 빠지면 빠진 그 사람이 손해입니다. 출애굽기 광야 40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마지막 날 안식일 7째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고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마지막 날 이 7째 날에 무엇을 먹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7째 날 하늘이 닫히고 안식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들로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는 일을 쉴 수 있도록 그 전날 2배의 양을 내려주셨습니다. 전날 2배의 양을 거두어서 저장해 두었다가 이튿날 먹을 수 있게 하나님 배려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 주시기로 한 날이므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와 같은 예비된 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 그래서 주일날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 일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영적인 원리로 만나의 원리에 의하면 6일째 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예배드리는 날, 쉬게 될 그날 내가 쉬게 되었을 때 그날을 먹을 양식을 미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만나의 원리이거든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믿고 따르시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안식일,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구약시대 이와 같은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예요. 신약시대 주일의 그림자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사람의 아들로 온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신약시대 우리의 전통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구약의 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날, 바로 그날을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 그날을 곧 주일로 삼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주일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요, 구약시대의 그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그 쉼의 영적인 원리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그리고 더 큰 복을 누리는 날이 바로 신약시대의 주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면전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의 날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날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를 여기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그와 같은 부활의 생명과 영생을 받았고 천국 시민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 예배드리기를 구약시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토록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은 그토록 원했고 그토록 바랬던 영적인 선물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 영적인 선물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은 먼저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비된 복을, 그것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얼굴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행은 사랑의 속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무슨 말일까? 일본의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를 함께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3마일의 속도로 그들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속 3마일, 이것은 모든 성별과 직업과 인종을 다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시간 동안 걸어서 갈 속도, 이게 바로 시속 3마일이라고 합니다. 이 시속 3마일은 1시간에 4.8km를 걷는, 곧 십리길을 걷는 속도가 시속 3마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들과 그들 곁에서 함께 걷기 위하여 시속 3마일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속 3마일은 빠른 겁니까? 느린 겁니까? 하나님의 시속 3마일로 하나님께서 걸으신 것은 사람의 걸음걸이에 맞춰, 보폭에 맞춰 함께 걷고 계시는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의 걸음은 하나님 입장에서 빨리 걸어가시는 거예요? 느릿느릿 걸어가시는 거예요? 네? 느려도 너무 느린 거예요. 마치 이 속도는 달팽이가 걷는 속도라고 생각해도 저는 맞다고 봐요. 달팽이보다 더 느린 걸음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걸었던 이유, 그들과 동행하기 위하여 그 속도를 늦추신 거예요. 빨리 달리는 게 더 쉽지, 성질대로 그냥 걷는 게 더 쉽지, 그 아장아장 걷는 아기의 그 속도, 걸음마의 그 보폭에 맞춰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성질, 나의 성품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그 보폭을 맞춰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시속 3마일입니다. 시편 말씀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말씀이 번개처럼 빠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15절, 그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이사야 19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천천히 걷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번개처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시는지 그분의 그 이동 속도는 빨라서 움직이는 구름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천천히 달팽이가 걷는 그 속도보다도 더 느린 걸음으로 그렇게 3마일의 속도로 우리 곁에 걷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상하게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물이 없을 때 목말라 하는 그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주시고 배고파 그렇게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사막에서 견뎌낼 수 있고 생존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곁에 통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유석이가 우리 교회 유일한 영아부인데 영아부 선생님이 없어서 지금 영아부를 신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아부에 재능 있으신 분들, 은사 있으신 분들 영아부 한 명 있습니다. 1:1 교육, 맞춤 교육 좀 해주세요. 유석이 엄마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유석이 곁에서 그의 눈을 마주보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놀아줍니다. 그리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재워줍니다. 사실 그런 모든 보호, 돌봄을 받고 있는 유석이는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먹고 자고 놀고 응아하고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죠.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는 그냥 기뻐요. 그냥 행복할 뿐입니다. 추억인 거죠. 고개를 이기고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고 뒤집기에 성공하고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하고 이 모든 순간을 눈과 마음에 담아냅니다. 이 순간이, 이 찰나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애석해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기쁨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가끔 설교하고 예배 드리다가도 졸기도 하고 하품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보시며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세요. 네가 내 품에 있구나. 나를 만나러 왔구나. 나는 그냥 네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단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만남,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달팽이의 걸음 속도로 늦추어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3마일로 걸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속도에 내 삶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3마일의 걸음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어떤 성도들은 내 인생을 9마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내 속도를 1마일로 늦추는 성도가 있습니다. 앞서 달려가는 것도 위험하고 너무 뒤처지는 것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가로질러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늘 분주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칩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딱하니 기억이 나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 군대와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전쟁이므로 반드시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출정해야 하는데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 사무엘이 너무 더디 오는 거예요. 그의 도착이 자꾸만 지연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그만 자기가 덥석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생각을 먼저 앞세웠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 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그의 사울의 인생은 결국 여호와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또 어떤 성도는 1마일의 속도로 달려갑니다. 아니, 이거는 달린다기보다는 너무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왜일까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매우 관심이 많은 경우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관심 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 세상을 향해서는 속히 달려가지만 영적인 일에는 너무너무 느리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지 못하고 뒤처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무리 가운데 뒤처지면 낙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무리 가운데 낙오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린 것은 다반사이지만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대적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떨어져 나온 양 한 마리는 반드시 대적의 표적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일에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일을 너무나 도외시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너무나 무관심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남들이 달려갈 때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남들이 쉴 때 함께 쉬며 그 무리 가운데 내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의 속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너무나 뒤처져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너무나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가? 시속 3마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능력 곁에 있을 때 내가 보호받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뒤처져 있는 성도들은 따라 붙으셔야 합니다.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관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향한 영적인 그 갈망이 더 뜨거워지도록 여러분이 분주해져야 합니다. 영적인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영적인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동행 가운데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롯과 그 가족은요, 너무 늦춰진 그들 그 삶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만 멸망하고 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과 부유의 마음을 빼앗겨 살았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았던 발걸음은 너무 분주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은 너무 뒤처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고 그들의 욕망은 유황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에 실패하면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잠깐은 성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그 말로는 멸망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의 속도, 하나님의 3마일에 맞추셔야 합니다. 조급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 걸음에 너무나 뒤처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셔야 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더 감옥 가운데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6일 동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7일째 되는 날 무너졌어요. 조급함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그러나 무관심과 게으름은 내 인생에 기적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함께 걷고 그 능력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은 요단을 건널 수 있고 영적인 만나를 여러분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입니다. 선회, 유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다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왜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방향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출장 갈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면 영등포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영등포에 모임이 있어서 영등포 기차를 타려고
집에서 가까우니까 수원역 집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를 부리다가 그만 기차 시간이 너무나 임박하게 제가 플랫폼 승강장에 막 도착을 했어요. 마침 그때 기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러나 얼른 올라탔죠. 그리고는 좌석 번호를 보고서 좌석을 찾으려고 객차를 막 이동하고 있는, 막 들긋들긋 흔들리면서 객차를 막 이동하면서 제 좌석 번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내방송이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여수행 열차입니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여수행 열차를 탔네요. 정말 앞이 캄캄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 몸은 자꾸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얼른 내려서 갈아타야죠. 그래야 내 목적지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행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합니다.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던 내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발걸음을 선회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침 그가 요빠 항구에 막 다름질하고 갔는데 거기에 떡하니 항구에 막 출발하려고 하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가만히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향하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옳거니 그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얼른 올라탔습니다. 인생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만두셨겠습니까? 요나를 가만뒀을까요? 네.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가 없지요. 폭풍우를 일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주야를 깜깜한 곳에서 그렇게 가두어 두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갔던 그 불순종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요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자기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도망쳤던 자리에서 사명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걸음의 속도 하나님의 3마일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맞습니까? 부디 여수행 기차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의 햇볕이 찝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방향을 선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 조율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점검하고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동행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